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성경 중에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 먼 이국 땅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셔서 예레미야가 두 사람의 편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보낸 두 사람 편에 하나님께서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을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여기 보면은 최소 4통의 편지가 보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절 14절과 또 21절 23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가 나오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부터 28절까지는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가 스바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고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30절에서 32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었던 그 일 직후에 예언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2차 침공 때에 많은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했으면 망한 백성들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뜻을 다시 알려주면서 너희가 그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5절 이하에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또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교훈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죄를 짓거나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시죠. 벌을 주십니다. 근데 미워서 죽이려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자초한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담겨있는 놀라운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편지를 보냈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 거기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70년간 잡혀 있을 거다. 그러니 아예 마음을 고쳐먹고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 시집 장가도 가고 또 밭을 일구어서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또 너희들뿐만 그렇게 아니라 너희 자식들이 자라나면 아들 장가 보내고 딸들은 시집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70년 되었을 때 너희들의 숫자가 쪼그라들지 않게 너희들의 숫자가 아주 소멸되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게 부지런히 거기에서 잘 정착해서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는 너희들의 숫자가 많은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7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죠. 네,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유년, 초등부 어린이들, 목사님 나이가 몇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 혜인이 알아? 목사님 나이가 74이야. 많이 늙었지? 많이 늙었지? 예. 70년이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건 1대, 2대, 3대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제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강점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선 일체, 일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구나. 36년 지나고 나서 이제는 한국은 없어지고 조선은 없어지고 우리가 다 일본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70년 후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빨리 돌아가려고 길을 쓰지 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임을 당해. 그래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잘 순응하고 너희들 시집 장가도 가고 텃밭도 만들고 자식도 낳고 손주 며느리도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니야, 우리는 2, 3년 후면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고분고분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2년 후쯤이면 다 돌아갈 수 있다고 거짓 예언을 한다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을 너희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게 언제라고요? 주전 597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70년이면 언제가 되나요? 주전 527년이 되죠. 정확하게 70년 지났을 때 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되죠. 자,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희들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잘 순응하고 거기서 아들, 딸 잘 낳고 자녀들을 번성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들이 선지자들에게 또 점장이들에게 미혹되어서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마라. 내가 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다. 그런 거 고지 듣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근본 본심을 여기서 나타내셨어요. 지금 징계를 받았잖아요. 성경 보면 잘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다시 잘 보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했다 그러면 원망 많이 하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게 뭐냐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본심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재앙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구나.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미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까 미워요.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너희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소망,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를 내가 원한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포로된 땅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본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엄마나 아빠가 이따금 야단치죠. 응? 잘못하면 야단치잖아. 미워서 그럴까? 아니야.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야. 왜? 잘못했으니까 미워. 너희들 벌 받아. 그게 아니라 너희들 벌을 받아서 잘못된 게 뭔지를 알고 나한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넘칠 거야. 그러니 이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먼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서 가면 1달 반, 2달 걸릴 수 있는 먼 거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써서 전해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 어린이들 한번 물어볼까? 누구한테? 이든이한테 물어볼까?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하고 어느 사랑이 더 클까? 우리를 사랑하니 더 크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만 알면 제가 등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너무 놀라고 있어요. 설교를 시작한 지 한 5분 됐거든요. 17분 됐거든요. 한 명도 안 졸아. 너무 빛나는 눈으로 말씀을 들어요.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들도 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슨 좋은 일을 주실까?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